우리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이 별로 안 나오죠. 다민족 사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도 10월 달에 조사한 그 결과로 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 명, 약 4.8%가 된다고 합니다. 수원에만 7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5%가 되면 다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이게 조사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5%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시대가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전교생의 3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해외 출신인 부모들을 둔 이주 배경 학생으로 채워진 학교가 초, 중, 고 해서 71개 교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도에 6만 8천 명이던 전체 학생의 1.1%가 10년 지난 2024년에는 18만 1,000명으로 3.5% 급증한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980년대만 해도 혼혈아, 아니 왜 쟤는 우리 눈하고 틀려, 머리카락이 곱실곱실해, 왜 쟤는 이렇게 검해, 이런 말을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든지 유치원에 가면 따돌림 받는 아주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세계 선교 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한두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데는 10만 이상 된다고 그래요. 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이 한 네다섯 번째, 그 다음에 화성이 많고,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 이제는 막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계 선교의 하나의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그 이후로 인해서 일어난 박해가 심했죠. 이때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큰 기사와 이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도 했고,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어디가요? 사마리아 성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사마리아 성을.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금 살게 돼요? 사마리아 성 그 안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함께 살게 되다 보니까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혼혈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교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뭐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쟤들 혼혈아야. 쟤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아예 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멸시를 당한 것이 예수님 당대까지도 계속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거기 내용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여기 분명히 아까 말씀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럼 다른 사람 어디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께 몇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10명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치유받지 않았을까요?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사마리아 사람만.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건요, 그 은혜를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죠. 왜?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가운데 바로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순교했지만 그 박해는 오히려 선교를 일깨워주는 기회가 된 거죠. 오늘 본문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그 돌에 맞아 죽은 이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빌립은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아까 사마리아는 어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북서쪽으로 몇 킬로? 30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예. 거기에서 선교의 주역이 된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럼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한마디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말하자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의 직분이 어떤 사람이요? 집사님. 선교사가 아닌 집사님이 말하자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이 사도 바울도 성령 인도 받고 했지만 오늘 빌립도 선교 활동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누가 지시를 했어요? 주의 사자가.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 광야로 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허허벌판 정말로 바람이 휘휘 날리고 모래가 날리는 정말로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게 광야입니다.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성을 맡은 자. 말하자면 거기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 가운데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거기에 8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빌립이 묻죠. 지금 당신이 있는 성경을 아느뇨?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냐?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왜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 땅에 흑암이 덮여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사단한테 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집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집사들만큼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한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뭘 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회개하는 것도 그걸 회개해야 돼. 왜 못 전하냐? 내가 내 믿음에 확신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 다른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게 예수님이 묻죠.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이 민족과 혼합했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배척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뭣도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어찌 보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상종도 않고 거기로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에는 인종도 종교도 국경도 민족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통한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다? 다인종 시대, 단민족 시대가 왔다. 왜? 국민의 5%가 이제 되기 때문에. 크게 두 번째로 선교와 화해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복음이 되면은요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 한 마음 되자가 아니라 복음이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해서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 너만 복음이냐 나는 복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거기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한 마음이 된 거죠. 예수님도 수가성 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라. 네, 아예 상종을 안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죄인 취급한 거죠.
너희들은 혼혈아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요한복음 4장 5절로 42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 읽고 39절서부터 읽습니다. 여자의 말에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를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왜? 안 졸고 말씀 들으면 크게 될 사람이니까 사단이 졸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졸리면은요, 여러분 졸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튼 깨워야 돼. 졸았다?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또. 아이고, 또 목사님 나한테 또 얘기하는구나. 저는 누구 지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구주인,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누구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이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과 구원의 축복이 임했죠. 7절 8절 말씀의 본문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걸 잘 모르시겠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프고 나니까는 아팠던 사람들이 좀 생각나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까. 제가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다리 잘린 사람, 팔 잘린 사람. 근데 어떤 저희 또 내 또래 정도 되신 분인데요. 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팔다리나 다 있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재활 치료 중에 무엇부터 치료사가 해주느냐면 자리에서 뭐 하는 거? 일어나 앉는 것부터 시키는 겁니다. 왜 2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치료사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쳤어 지금. 이렇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활달했던 사람이. 아마 그분은 선생님인가 교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면 되냐? 복음 가진 자가 하면 됩니다. 누가 하면 되냐? 빌립 집사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숫자 많으면 더 좋죠. 빌립 집사 한 사람 같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거기 교통병원이기 때문에 발을 잘라진 이런 분들은 이제 수족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의족을 하게 되잖아요. 수족이 아니라 의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족했다고 해서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잘 못 걸어요. 그러면 그 의족을 신고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혼자 못 하죠. 치료사를 부축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혼자 걷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표정은요,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기쁨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못 걸었던 사람이 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원망 불평하는지. 우리는 늘 남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에. 네가 그랬어.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복음이 된다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정말로 복음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이 된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 복음은 바로 뭐예요? 능력, 복음의 능력.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으로만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혜정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모든 인간을, 병든 사람들을,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뭘로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올 수 있겠어요? 뭘로만이? 복음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으로만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너무 정말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내 가슴, 내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 뭘로만이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서 복음은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나눕시다. 복음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들은 아무도 가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했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하나님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진다 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제사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